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5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42쪽에 있는 다니엘서 5장 1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저랑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다니엘서 4장 전체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문이 바벨론 전국 온 지역 곳곳마다 선포되었습니다.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모든 사람들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그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아닌 하나님이 살리시고 죽이시고 또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간증하며 선포했던 그 다니엘서 4장이 끝나고 5장으로 들어오면 새로운 바벨론 왕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벨사살입니다. 벨사살, 뜻은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벨은 항상 그 바벨론 신 마루둑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루둑이 왕을 보호하소서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왕이 등장합니다. 5장 1절부터 등장할 때 그가 등장하는 그 장면이 어떤 장면부터 시작이 되냐면 자신과 친분이 돈독한 귀족 1000명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1000은요, 많은 숫자를 뜻합니다. 그 귀족
1000명, 많은 사람들과 함께 큰 잔치를 열고 술 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 술 마시는 장면부터가 이제 그 벨사살 왕이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벨사살 왕은 술을 마실 때 특별히 누구를 언급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바벨론 사람들이 그 특별히 위대하다고 여기는 느부갓네살 왕, 그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야기가 되어야 이 자리가 더 빛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느부갓네살 왕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찬양했고 간증했고 높였던 그 신,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이스라엘의 그 땅에 있던 그 신, 그런데 그 신인을 모셨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금과 은그릇으로 그들이 이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 위대한 왕은 그 신을 찬양할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은 오히려 그 신을 숭배할 때 사용했던 그릇으로 술을 마시면서 지금 허세를 부리고 있는 장면들이 먼저 5장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벨사살 왕을 향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그 교만한 벨사살을 지적하냐면 22절 말씀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가져와 술을 마시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사실 그때 바벨론에서 베풀어지는 그 연회의 모습은 당대를 연구하던 그 사람들이 마치 로마 제국이 그 사치와 향락과 성적 타락의 모습들을 너무나도 잘 보여준 것처럼 그것의 원조격으로 더 먼저 있었던 이 바벨론 왕국에서의 그 연회가 마치 그것처럼 로마에서의 펼쳐졌던 그 사치와 향락과 성적 타락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그 연회가 베풀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장을 시작할 때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모욕할 뿐만 아니라 지금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뒷전이고 여러 향락에 빠져서 사치와 여러 모습들 가운데 계속해서 연회를 베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연회 속에서 그러다가 드디어 마지막 연회 때 마지막 연회가 되어버렸죠. 자기가 계획한 건 아니지만 마지막 연회 그때에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것으로 인해서 그 교만하던 벨사살 왕이 그가 부리던 허세는 어디 가고 갑자기 모든 귀족들 앞에서 덜덜덜 떨기 시작합니다. 그가 번민하고 여러 생각들에 잠겨 있게 한 그 아람어로 적혀 있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의 이 뜻은 무엇일까요? 고대의 아람어는 히브리어처럼 본래 모음도 없고 종종 이렇게 단어가 분할도 없어서 이게 기록된 이 내용을 보고 읽는 것도 쉽지 않고 또한 발음이 다양하게 또 어떻게 발음하냐에 따라서 해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명사로 읽을 수도 있고 또 동사로 읽을 수도 있어서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또 그 해석이 달라집니다. 학자들이 처음에 이것을 좀 해석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 그것이 세어졌고 메네 또 세어졌고
메네, 무게가 달아졌고 테켈, 그리고 나뉘어졌다, 바르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세워졌고 무게가 달아졌고 나뉘었다라고 그냥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의 메네를 한 번은 명사로, 한 번은 동사로 이렇게 한 번씩 사용을 해서 세워졌다, 숫자가 세워진 거죠. 어떻게 해요? 1메네. 1메네는 60세겔입니다. 60세겔. 그리고 1세겔. 그리고 2개의 반. 반이 2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숫자로 한번 잠깐 덧셈을 잠깐 하겠습니다. 자, 세어 보겠습니다. 메네 60세겔입니다. 자, 60 더하기 그 다음에 1세겔. 자, 60 더하기 1입니다. 1 더하기 0.5 더하기 0.5. 네, 이러면 몇이죠? 네, 62예요. 그래서 여기에 쓰여진 것을 숫자로 세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숫자를 해보면 62세겔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62가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 나중에 뜬금없이 마지막에 31절에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냥 다리오의 나이를 적어놓은 것이 그냥 아니라 이렇게 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해석을 할 때 이게 62라는 숫자가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연결했다라고 또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핵심 요지만 살려서 이것을 지금 말씀에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왕국을 세워서 그것을 마치게 하였습니다.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왕국이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에게 준 바가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해석한 대로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바벨론 제국이라는 나라는 역사 속에서 그날 밤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 그 통치권을 넘겨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궁금해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궁금해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볼 때에 그 기준이 무엇이기에 그 기준보다 많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무엇이 기준이기에 이 기준이 부족하여서 그가 그날 밤에 죽게 되었고 그 바벨론 왕국은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이것에 대한 근거는요, 바로 앞장인 다니엘서 4장 27절 말씀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을 때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합니다. 번민 가운데 있는 그를 다니엘이 어떻게 위로하냐면 그에게 이런 조언을 건네면서 그를 위로하죠. 다니엘서 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니라. 이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가 꿈을 꾸고 번민하고 힘들어할 때 그에게 조언했던 말입니다. 이것을 사장에 그대로 그의 간증문 가운데 조서로 각 지역마다 다 보냈던 그 내용에도 이것을 기록해서 그대로 기록해서 보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이 다니엘의 조언을 봤어요. 글로 읽었어요.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늘 설교 내용으로 함께 나눌 미슈파트와 ጼ데크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내용 중에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이것이 그가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는, 왕에게 요구하는 모습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모습이고, 또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성경 안에는 끊임없이 이 미슈파트와 ጼ데크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왕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할 때 예레미야 22장 3절 말씀에서도요, 유다 왕의 집에 그 왕들에게 선언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2장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유다 왕들에게도 예레미야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왕 너희들 또한 무엇을 행하라고요? 정의, 미슈파트와 공의, ጼ데카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 그 미슈파트와 ጼ데크를 실천하는 삶들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없어지고 남유다도 나라가 없어져 버리죠. 시편 97편 1절 2절 말씀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통치의 기본 내용을 미슈파트와 ጼ데크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97편 1절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여기서 의가 ጼ데크이고 공평이 미슈파트입니다. 이것이 그의 보좌의 기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모든 통치의 기본을, 또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들이 행해야 할 기본 핵심 실천 사항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걸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와 ጼ데크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여기저기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도 이 미슈파트와 ጼ데크라고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을 왜 불렀다고요? 그의 삶에서 미슈파트와 ጼ데크를 행하게 하려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구원하여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한 것의 그 목적은 다 무엇이냐면, 항상 그 삶의 자리에서 미슈파트와 ጼ데크의 삶으로 살아가라고,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미슈파트와 ጼ데크는 구약에서 정말 빈번하게 나옵니다. 미슈파트는 공평, 공의 뭐 이런 뜻으로 뿐만 아니라 진짜 여러 가지 단어로 너무 많이
해석이 돼 있어요. 뭐 공도, 뭐 의, 뭐 여러 부분들로 해석이 되다 보니까 이게 자주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미시파트가 몇 번이 나오냐면 구약에만 424회가 나옵니다. ጼ데크는 정의, 의, 공의 이러한 뜻으로 계속 해석이 되면서 구약 성경에 159회가 나옵니다. 이 미시파트와 ጼ데크가 합해서 이어서 나오는 게요 46회나 나와요. 반복해서 많이 나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네,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중요한 개념을 성경 속에 숨겨놓으셨어요. 아니요, 숨겨놓은 게 아니라 사실은 계속해서 말씀하신 건데 번역되어서 나오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숨겨진 내용이 되어버린 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미시파트와 ጼ데크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종 목표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모습입니다. 구역 예배할 때 보니까 말씀에 에베소서 말씀이 있더라고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이 선한 일이 어떤 것이 선한 일일까요? 이게 미시파트와 ጼ데크입니다. 그러면 미시파트가 도대체 뭘까요?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안에는 정말 다양하게 이 미시파트를 사용하고 있지만 좀 정리를 하면 공평한 재판을 얘기합니다. 공평한 재판. 기본 이 미시파트의 기본 단어가 뭐냐면 샤파트입니다. 샤파트가 뭐냐면요, 재판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을 기본 그것으로 갖고 있어서 공정한 사법적 정의가 실현되는 것, 이것을 미시파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질서를 주셨어요. 질서 있게 창조 때부터 질서를 따라 질서 없는 그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공평하게 모두에게 공평하게 내려지는 그 규칙을 따라 살아가게 합니다. 그때에 모두에게 행해지는 공정한 사법적 정의 실현이 미시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미시파트를 번역할 때 공평이라는 단어가 제일 좀 합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누구나가 다 누군가를 이렇게 판단을 할 때도 누군가를 또 평가할 때도 자연스럽게 손이 안쪽으로 굽습니다. 항상 나랑 더 친한 사람, 심지어 나와 다른 사람을 할 때에도 나에게는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철저한 잣대를 들이대는, 아니면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미시파트를 해치는 부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 이거보다 더 심각한 모습들이 그냥 나타나는 것이, 돈 있는 사람은 죄를 범해도 미꾸라지처럼 다 법망을 피해가지만, 그래서 큰 죄를 범했어도 힘있고 능력 있는 로펌을 사면, 그 변호사들을 고용하면 다 빠져나가서 벌받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만, 반면에 의지할 곳 없고 호소할 곳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불리한 재판들을 받아가면서 그 상황들 가운데 더 힘들어지는 상황들을 경험해 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타락한 세상 가운데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말들을 사용하죠.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그 사회의 모습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가 아닙니다.
미시파트가 행해지는 그 사회는 나 한 사람부터가 먼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올바른 판단,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식해 가는, 거기에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공평한 재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미시파트입니다. 이 미시파트의 근간은 늘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방법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내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ጼ데크에 대한 부분인데요. ጼ데크는 좀 복잡하지만 크게 좀 세 가지 단계로 그 의미들을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ጼ데크는 먼저가, 이게 기본으로 형성되는 것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맺어져 있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도리를 다하고, 그 도리를 다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근간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가 해야 되는 도리가 있습니다. 그 도리를 행하는 것이 ጼ데크를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도리를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식의 마음을 알아야죠. 상황을 알아야죠. 공감하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함께 그 도리를, 나에게 맡겨진 그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도리를 다하는 것, 이것이 ጼ데크를 형성해 가는 것이고, 또한 정치인들이 정치의 그 곳에서 자기가 해야 할 도리를 다하는 것이 ጼ데크를 그의 삶 가운데서 실현해 내는 것입니다. 친구 간에는요, 친구 간의 이 ጼ데크의 형성을 우리가 한참 이제 김보성 씨가 그 부분들을 한 단어로 잘 표현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의리죠. 의리가 이 ጼ데크를 잘 표현한 거예요. 친구 간의 도리를 다하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리입니다. 의리가 이게 ጼ데크를 다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께 도리를 다하는 것, 이것은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것을 ጼ데크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는데요, 그것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도리를 다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의로 여기신다, 이것이 ጼ데크입니다. 무엇을요? 그가 믿는 것을 ጼ데크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도리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ጼ데크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도리를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ጼ데크를 올바르게 행해 갈 때에 그 모습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어져 가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져 갑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회 속에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ጼ데크가 형성될 때, 이것이 사회 속에서 나타날 때에 절대 형제가 형제를 모함하거나 또 사기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폭력을 행합니까? 어떻게 그 가운데서 상대방을 그렇게 속일 수가 있을까요? ጼ데크가 형성되는 그 사회에서는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사회의 모습이 이 미슈파트와
ጼ데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시파트와 ጼ데크를 보여주는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930년에 미국의 어느 상점에서 빵 한 덩어리를 훔치고 절도 혐의로 기소된 노인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빵을 훔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판사님, 저는 이혼한 딸 가족을 데리고 살고 있는데 그 딸은 병들었고 두 손녀는 굶고 있습니다. 빵가게 앞을 지나갔는데 나도 모르게 그만 손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노인의 말을 들은 방청객들은 모두 동정의 눈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공정한 법의 집행을 내려야 하는 판사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 할지라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고 예외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대로 당신을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 $10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당시에 $10는 1달러가 1930년대 미국이었으니까요. 1달러가 금 한 돈 할 때입니다. 지금 금 한 돈이 한 55만 원? 이러니까 $10가 550만 원. 네. 그러니까 이 550만 원의 이 $10는 노인에게 너무나도 큰 액수였습니다. 노인의 딱한 사정에 선처를 기대했던 방청객들에게는 실망하는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판결을 내린 판사는 자리에서 일어난 후 법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자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노인이 빵을 훔쳐야만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방치한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 먼저 제가 $10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50센트씩을 이 모자에 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모은 돈을 이 노인분에게 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57 50센트의 돈이 모였고 노인은 돈을 받아 $10의 벌금을 내고 남은 $47 50센트를 손에 쥐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습니다. 이 사건 안에서 미시파트와 ጼ데크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판사는 그 $10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을 미시파트를 그 $10의 그 벌금형을 선고함으로 인해서 미시파트를 실현했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한 그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청객과 함께 솔선수범해서 가난한 노인을 위해서 돈을 거두어서 도움으로 ጼ데크를 실현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 미시파트와 ጼ데크의 그 기준으로 우리를 달아볼 그날이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까요? 아니면 구원의 날이 될까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 안에서 정말 미시파트의 삶과 ጼ데크의 삶이 실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